너무 더운 날들이 가고 있습니다. 숨이 확확 막힐 지경인데요. 연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 더위를 갱신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진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여름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 계신데 밤에 잘 주무시는지, 어르신들은 에어컨이나 또 선풍기 바람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 못 틀고 또 돈 아까워서 못 트시잖아. 1년에 에어컨, 히터 진짜 애들 왔을 때나 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트시고 겨울, 이 한여름 정말 하루하루 잘 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되면 전 예전에 어릴 때 TV 프로가 생각납니다. 남양 특집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남양 특집. 남쪽에서 무슨 바람 불어오나 남양 특집. 무서운 공포물 같은 거죠. 구미호, 월하의 공동묘지, 내 다리 내놔 이런 제목으로 전설의 고향 같은. 정확히는 납량 특집,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시원한 그게 아니고 납량입니다. 드릴 납자 서늘할 량자. 서늘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뜻이. 공포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더위를 쫓으라는, 서늘함을 방 안에 들이라. 너무 더운 날씨니까 서늘함을 드린다. 남량. 그래, 남량 특집입니다. 근데 남량은 우리 몸만이 아니죠. 우리 몸만 남량.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럴 때마다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남량 특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목마름이 있다면 영혼의 목마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은 더워서 지치고 마음은 그 일 때문에 지쳐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치고 심령이 낙심이 될 때도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는 영적인 무더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 같은 말씀, 지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의 그늘, 낙심해서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성령의 바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는 이 영혼의 영적인 남양 특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것을 통해서 소성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이 엘리야가 쉼을 얻고 힘을 얻은 로뎀 나무라 하지요. 우리 사택자리 이름을 로뎀이라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로뎀나무 그늘입니다. 엘리야가 쉼을 탈진을 했잖아요. 그래 죽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그래 세상에 희망이 없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엘리야가 힘을 얻은 로뎀나무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무더위를 쫓고 영육간에 힘을 얻는 주일 예배 남양 특집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일마다 우리가 확신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돼 확신해야 되죠.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부분 다 맹맹합니다. 우리 이야기죠. 믿음은 믿음이 돼 확신한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옥문을 열었던 사도 바울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니엘처럼 지붕을 뚫고 내렸던, 얼마나 분명해요? 지붕 뚫고 내리면 나을 수 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우리가 믿긴 믿되
늘어지는, 한여름에 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팽팽한, 그래, 신앙은 좀 한겨울 찬소리를 맞아야 돼. 한여름에 한여름처럼 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해.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명한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믿음이 없이, 분명한 확신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 없는 예배가 있다면, 확신 없이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 때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나 믿음 없이, 분명함 없이 예배하고 고백하고. 그래, 주님도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분명한 믿음을, 확신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해할 줄을 믿느냐, 이런 말씀 많이 물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내가 이해할 줄을 믿느냐. 이걸 뭘 물어? 근데 이걸 꼭 물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도. 확신한 신앙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한 신앙. 우리가 확신한 신앙을 갖자. 그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요한일서 5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확신하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육신은 죽지만 이 구원의 확신, 이 분명하자. 누가 묻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요? 할 때 이 한 절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래,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확신하느니라. 무엇을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얻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두 번째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내려놓음이다. 기도는 맡김이다. 그리고 기도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 충분히 기도했나? 전심으로 기도했나? 욕심이 있지 않나?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았는가? 내 선한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렇게 구한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 효과가, 효력이,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죠.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기 위해 나가는 자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두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들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기도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한 주간 묻습니다. 지난주일에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 주간 기도했나? 나 기도한 것 같은데. 그래, 기도에 대한 착각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4개 적용하면서 기도에 대한 착각이에요. 첫째, 나는 기도의 중요함을 안다. 나는 기도의 중요함을 안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난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최원장 목사로 한다면 난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과 기도는 달라요. 기도에 대해서 들은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달랍니다. 기도에 대해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알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때는 통성기도도 합니다. 대표기도도 하고 기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이 착각입니다. 기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뭐래요? 성전 뜰만 밟고 갈 수 있다. 성전, 우리가 지금 성전 뜰 저 바뀌지만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만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기도회 안에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우리가 했어요. 찬양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일부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보다 찬양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1부 예배 때 나 찬양했습니까? 정말 한 건 맞습니까? 홍수 때 먹을 물이 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더 하느냐? 그건 자기에게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찬양을 잘 몰라도 정말 할렐루야 하면 손 올리고 찬양 잘 못하면 어때? 박자 못 맞추면 어때? 오늘은 더 어렵네. 괜찮아요. 새로운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의 안에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 그 안에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 교회 갔다 왔다 기도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왔어도 찬양 예배 안에 있어도 기도회 안에 있어도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이죠.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 착각은 나는 일상생활, 일상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착각입니다. 일상이 기도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늘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 시간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골방이 있느냐. 너는 홀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들라. 주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으로 오병이어 능력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는데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세요? 종일이 기도의 시간, 기도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소,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종일 기도해. 나는 걸어가면서 기도해. 귀한 것이지만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따로 있는가? 기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염려하고 있다. 그것도 기도이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하면서 사실은 염려하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는 내내 30분 염려만 하고 돌아가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염려와 기도는 반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뢰라. 기도와 염려는 반대예요. 반대. 염려하고 간 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만 하고 한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 마지막 5번째요. 나는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착각합니다. 기도한다고 착각해요. 대표 기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무엘상 이제 4장부터 내일부터 보는데 사무엘상 1, 2, 3장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보니까 분명히 대조되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이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이쪽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분명 너무나 대조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말씀 전하기도 너무나 분명해요. 직분으로 하자면 이 두 그룹은 천지 차이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기도에 대해 잘 알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며 늘 성막에 거하는 중직 중에 중직이에요.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성막 안에 있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나는 성도 중에 성도이고 중직 중에 중직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안이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반면에 한나와 사무엘은 엘리와 제사장 아들들에 비하면 직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1장에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한나의 기도. 2장에 또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은 후에 또 기도하며 감사 찬송. 3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네요. 사무엘상 1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의 말이 이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말씀은 땅에 막 떨어지는 말씀이 가벼워 어떤 말씀은 막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에 그냥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하늘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요.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상달받고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확신이죠.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확신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 절인데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죠.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계신 것을,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는 첫째. 근데 문제는 어디에 살아계시나? 내가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죠.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 기도. 어디에 계신가? 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건 50점. 창세기에 살아계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계시다.
한나 사무엘에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 우주 멀리 저 끝에 우리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그냥 모르겠어. 어딘지 몰라. 저 멀고만 깜깜한 어둠을 뚫고 전설의 고향 지나서 거기에 살아계실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일단 틀렸어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내 감은 눈앞에 계시죠.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늘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게 내 눈 감은 내 앞에 저 우주 멀리에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 첫째 어디에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고 이 찬양 너무 귀해요. 전부라는 찬양이에요. 전부란. 내 감은 두 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참 좋은데요. 내 감은 눈에 내 눈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 내 눈 감은 그 앞에 이미 들어와 계시어서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죠. 이런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왜 믿어요? 알기만 하지. 성경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공부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보다 더 내 가까이 내 눈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확신할 것은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 믿으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으십니까? 위로의 상이에요. 은혜의 상이에요. 평안의 상이에요. 기도하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을 수가 없죠.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 일하시는데. 새 힘을 주시는 상, 해결의 상, 응답의 상,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의 상, 생명의 상, 면류관의 상, 상 주시는. 여러분, 이 상급에 욕심 내시고 관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고해서 상해 별로. 상 없어도 돼. 아니라고. 그럼 주식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상급에 욕심도 내고 관심을 더 가지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주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사람에게 주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하물며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상급을,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두 가지 오늘 보면 주님 내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내게 상급,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기도할 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런데 기도하는 응답에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알고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지만 기도의 응답에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 주마의 응답. 이건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 기도하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 방식과 때에 맞으면 곧바로 응답하신, 우리가 보았죠.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지 않다는, 우리가 만약 이것만 생각한다면 나는 응답 못 받았어. 하나님 왜 응답을? 그건 말이 안 되네. 두 번째는 반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 안 된다 하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계세요. 이 또한 응답이니 감사함으로 받을 때 더 좋은 길을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이 산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너를 지탱하는 거야. 오히려 너 가시는 내게 있어야 돼. 그래, 내게도 가시가 아직도 있나 봐요. 그 가시가 하나님 은혜가 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9장의 말씀, 9절의 말씀.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언어도라고 영어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봐야죠. 다른 걸 주신다?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건축은 하되 넌 아니야. 넌 준비만 해. 네 아들이 할 거야. 다윗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함을 받아 내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고자 해요. 복음이 동편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 한반도까지 가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라, 서편하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 가고자 하는 길을 틀어서 서쪽으로 갑니다. 계획 다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디 여행 가려고 여기 다 계획했는데 그 앞에 갔더니 다른 길로 가라 하시면 뭐야 이게 도대체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기다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38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30년이 넘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를 30년 넘게 하는데 아직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트러스트.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날씨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디 가고자 할 때.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날씨는 이쪽 편 저쪽 편이 있는데 비가 필요한 쪽도 안 필요한 쪽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속 내게 맡기라. 그래도 주님 속히 재림하옵소서.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이 감은 눈으로 아침에 난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그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내 소관 아니잖아요. 내 소관 아니에요. 기도하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어제. 그건 네가 할 일이다. 주님 나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맑은 정신을 주고 열심 주고 하고자 하는 의욕 줄게. 너 근데 공부는 네가 할 일이야. 네가 밤을 새워야지. 만약 주님 나 이번에 시험 합격해 주세요 하고 잠을 잤다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 인가기도 그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그래, 너가 할 일이 있으니 열심히 권면해야 돼. 열심히 권면해야 돼. 가정에서.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손 털고 가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네 할 일인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넘기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내 일을 할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 응답이 있습니다. 꼭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응답, 기다리라는 응답, 다른 방식으로 응답, 맡기라는 응답, 네 할 일이라는 응답. 중요한 것은 어떤 응답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확신한 믿음 두 번째, 기도의 확신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한 주간 기도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응답에 귀하는 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